자, 오늘 주신 우리 하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롯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은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전대에 금화도 은화도 동전도 넣어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여행용 자루도 속옷도 볼도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말아라.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얻는 것은 마땅하다.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화를 빈다고 인사해라.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집이나 그 고을을 떠날 때 너희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이 12 제자의 이름을 보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처음 봤을 때 12 제자의 이름을 쓰라 그랬는데 저는 4사람밖에 못 썼습니다. 이 제자들을 택해서 파송을 하는데 지난 장에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그렇게 하고 파송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나님 복음을 가르치시고 당신이 시범을 보이신 다음에 이제 실습의 길을 보내거든요. 근데 실습의 길을 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심지어 지팡이 자기를 프로텍트하는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차지 말고 2벌 속옷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일을 맡기시면 능력만 주실 게 아니라 주머니도 좀 넉넉하게 주시고 하셔서 그 고을에 가면 좋은 사관에 요즘으로 치면 별 4개짜리 정도의 호텔에 머물면서 옷도 예복도 하나 갖고 가가지고 갈아입고 번듯하게. 그리고 속옷 저거 안 갈아입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속옷도 여러 개 충분히 넥타이도 몇 개 해서 갖고 가면서 깨끗하고 단정한 옷으로 하고 또 필요하면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맛있는 것도 좀 사주면서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질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시면서 빈손으로 보낸 거예요. 자루를 갖고 가지 마라. 전대를 차지 마라. 신발도 여벌로 갖고 가지 마라. 아주 빈손으로 보내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적당한 집을 찾아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물러라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네 집에 가서 좀 거친 표현으로 얘기하면 빈대 붙어서 사흘이고 일주일이고 열흘이라고 먹고 자면서 그 집에서 주는 대로 뭘 주든지 주는 대로 먹고 잠자리를 어떤 걸 주든지 간에 거기서 자고 속옷은 어떻게 갈아입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고 지내려는 거예요.
민폐를 끼치면서 그 집에서 머물면서 그 집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요즘 목회자들한테 저렇게 하고 하라 그러면 할지 모르겠어요. 네, 주님께서 저렇게 하실 때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권능은 주시고 돈은 안 줬다. 뭘 의지할 떡도 옷도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보냈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뒤에 나오는 얘기는 더 기가 막힌데 그건 뭐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칭찬이 오는 게 아니라 핍박이 올지 모른다.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를 때릴지 모른다. 그때 네가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머리 짜지 마라. 그때 무슨 말을 할지 일러주시는 이는 성령이시니까 성령이 얘기하시는 대로 그냥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피고 저 당시의 풍습을 우리가 고려하면 떠돌이 지혜자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숙식을 제공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지혜를 듣던 풍습이 있는데 그것의 흔적이 여기 있지 않나 상상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일하는 추수하는 일꾼들, 당신의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면서 돈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을 기대하지 말고 세상 방식을 의지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기댈 게 없는 채 내던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하시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심정이다. 아니, 당신이 모르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뻔히 알면서 저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힘겨울지를 아시면서 저 모습으로 보내신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렇게 보내면 여러분들은 가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피면 그 집에 이렇게 보내서 아주 가난한 집에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피면 먹고 살만하던 마태 입장에서는 그 음식이라는 게 참 형편없을지 모릅니다. 그게 입에 들어갈 때, 야, 이게 막 억지로 삼키고 잠자리를 펴주는데 무슨 침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집을 깔아가지고 거기 천 하나 덮어놓고 자라고 그러면 딱딱한 바닥이 몸에 베이고 힘겨웠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으니까 떼약볕에 걸어갔어야 되고 막연하게나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반겨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잠을 자야 됩니까? 뭘 먹어야 되면 뭘 마실 수 있습니까? 왜 이런 환경으로 주님께서 내몰았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는 첫째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방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권능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지 돈이나 인간적인 방식이나 자기가 그럴듯하게 차려입은 거나 그리고 뭔가 선물을 마련해가지고 뿌리면서 그걸로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우리들은 하나님도 의지하면서 사실은 세상 방식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는 두 가지를 겸해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이 믿음의 길, 특히 영적 지도자의 길을 갈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하나님 외에는 기대지 말라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고는 아무것도 기대지 말고 내 능력이나 내가 가진 재주를 뽐내거나 드러내지 말고 우리가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돈을 자기 재주가 좋아서 자기 능력이 뛰어나서
돈을 모으고 벌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없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깔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좀 무능력하고 게으르고 저거는 왜 저렇게 사나라고 풋다운하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게 있지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 내 복음 전도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사나? 왜 저렇게 가난하게 정말 조금만 더 열심히 살면 더 잘 살 수 있는데 하고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도 그런 마음을 자칫하면 쉽게 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쉽게 돈이 얼마나 편한지 돈을 가지고 갑질을 하고 돈을 많이 모은 내 능력과 내 재주를 은근히 뽐내면서 자기 자랑이 묻어나오면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 재주를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신뢰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할 수 있다고 오해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맡은 것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정말로 빈손으로 한번 보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진짜 능력이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돈 한 푼도 없이 빈손으로 보내서 먹을 게 떨어지고 입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지 안 죽는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성령이 일러주시는 방식대로만 실행을 하면 거기서 복음의 증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면 하나님이 죽은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 방식을 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다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어려운 환경에 내던져지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가 더 익숙하다? 돈과 재물과 세상 방식이 우리에게는 훨씬 익숙한 거예요. 그럼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세상 방식과 자기 재주를 믿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서 간단하게 전대도 차지 말고 두보로도 갖고 가지 말고 지팡이도 갖지 마요. 그리고 가봐라. 해보면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저희가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여러분들은 남자들은 그런 경험들 해봤을지 몰라요. 여자들은 잘 모르는데 너 얘 이겨? 너 쟤 이겨? 해봤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싸움을 붙이죠. 저도 한번 당했습니다. 조그만 애한테 갑자기 이겨? 해가지고 이 녀석이 밑으로 들어니 번쩍 들어서 자빠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걔가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행위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이냐 행위냐 이렇게 해가지고 행위를 풋다운하고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치부하는 우리들의 어떤 관행이 있는데 이거는 행위는 자기 자랑이 들어간 걸 바울이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내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행위라고 얘기한 거지 말씀을 실제로 해서 실현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화육이라고 부릅니다. concretize. 영어로는 embodiment 또는 concretize라고 하는데 embody하거나 concretize는 뭐냐면 구체화시키는 거고 확고하게 하는 거고 눈으로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말씀을 믿어.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거지 돈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것이 평화를 주거나 안정을 주거나 행복을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진짜 믿어?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네? 해보면 압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돈 떨어져 보면 압니다. 돈 떨어져서 주눅들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내가 하나님 안 믿고 산 게 금방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렇게 보내본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자면 그 사람의 형편을 압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압니다. 그 집의 문제를 압니다. 그 집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는지, 아니면 진짜 없지만 서로 행복하게 사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먹고 똑같이 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동근이라고 합니다. 같이 뿌리가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소망을 주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고 있는지, 절망하고 힘겨워하고 억지로 살던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 눈빛이 달라지고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저들이 같이 있는 일주일 동안에 정말로 집의 환경이 달라지고 사람 사는 게 달라지는 것을 같이 먹어보면 압니다. 같이 자보면 압니다. 같이 있으면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입으로 피상적으로 전하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삶을 살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뼈를 알고 살을 알고 그 사람의 속을 나누면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복음으로 저가 변화됐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저를 살렸는지 우리가 충분히 뼈로 아는 거죠. 그러면 전하는 자가 놀라는 겁니다. it works.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워킹하는구나. 그러면서 저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새로워지고 내 믿음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게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나를 변화시킨 그 생명의 능력이 나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것을 듣는 그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는구나. 돈이 아니구나. 물질이 아니구나. 세상의 칭찬과 안정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 사람을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영적 지도자들에게 자발적인 가난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초대 공동체는 넉넉히 가진 사람들이 자기 수입을 내놓아서 고아와 과부들을 먹이는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이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중세 때는 수도원이 부자가 되면 밭이 많아지면 수도사들은 그 밭을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들은 황무지로 또 나갔습니다. 우리 개신교 전통에 있어서도 이건 남아있었는데, 개신교 정신의 뿌리를 두 말로 줄이면 근면과 검소입니다. 부지런히 남보다 더 열심히 일하되 검소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것만 쓰는 절제와 절약을 우리 개신교의 정신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블로브라는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았던 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자본주의 사회를 돌아다녀 보니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핍박받으면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것보다 저 풍요의 나라에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게 훨씬 힘들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은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지도자들 중에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은행에 빌려줘서 금리를 받거나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불리는 순간 그 지도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라 자본가가 됩니다. 플로레타리아가 아니라 부르주아가 됩니다. 그러면 by definition 그들이 추구하는 이데올로기의 그 개념상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자본가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척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모순입니까?
자기가 자본가가 됐으면서 어떻게 무산 대중의 지도자로 앉아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 모순이에요. 사회주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체제고 이윤을 추구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효율을 얘기하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정당히 이윤을 추구해서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돈을 모으고 싸우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는 순간에 그는 어글리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돈을 모으면 자기에게 투자 수익이 생기면 그 수익을 다른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누라고 잠시 맡은 것일 뿐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어떤 짓들을 하느냐? 아들에게, 딸에게 좋은 차를 리즈해 주는 거예요. 자기 사업의 영업 뭐죠? 영업 지출로 회사 돈으로 리즈를 해가지고 자식들에게 타게 하는 거, 이거는 사기꾼입니다. 자기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아주 나쁜 인간이지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그거는 사업을 위해서 재투자돼야 될 돈이지 어떻게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이 돈에 대한 스피릿이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그래서 공산주의 치하에 살던 신학자가 자본주의에 살면서 돈의 풍요를 아는 인간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얘기는 자발적인 가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혼자 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정말로 초급 목표로 어렵게 먹고 사는데 자기가 벌었다고 해서 그 돈을 기름지게 배 터지게 먹고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는 것, 이건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적어도 지도자의 삶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웃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웃음을 유보하는 것,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자기에게 기름진 것을 유보하는 것, 이게 리더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풍요하신데 자기의 모든 풍요를 만백성을 위해서 나눠주신 예수의 심장입니다. 이걸 연습하라고 제자들에게 빈손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 빈손으로 보낸 이들이 뭘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아일랜드에 있는 수도승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어가지고 자기 수도원 식구들한테 그걸 연습시켰어요. 어떻게 했느냐? 빈손으로 보내. 그리고 딱 한 가지 조건만 있었어요. 무슨 미사를 해야 된다, 중간에 뭘 해야 된다가 아니고 다니면서 선한 일을 해라, 사람을 돕는 일을 해라 하는 이 사명 하나만 주고 사람들을 지금 카스피해 근처에 있는 그리스까지 사람을 보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남의 집에 마을에 다리가 끊어졌으면 다리를 고쳐주고, 개울을 건너는데 다리가 없으면 징검다리를 놔주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마당을 치워주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추수를 도와주면서 계속 여행을 가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는 길에서 죽어가지고 못 따라온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까지 갔다가 얻어먹고 도와주면서 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걸려서 아일랜드까지 다시 돌아왔다고 그래요. 근데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는 지극히 겸손해졌다 그래요. 그들의 얼굴 속에는 지극히 거룩이 드러나서 후배 수사들이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그러나 잔잔한 미소와 그들의 심장 속에 행복감이 있었다는. 왜? 주님이 나를 써주셨다. 주님을 자랑하고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많이 쌓고 많이 모으고 많이 학식을 쌓았다는 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렇지 못하는 자들을 풋다운하고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바보짓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자발적인 가난을 가르치시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한 사람이 웃을 때까지, 마지막 한 사람이 가난으로부터 해방될 때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재주를 써서 다 나눠주고 그들이 하나같이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이 되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뭘 하냐? 매 순간순간 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더라.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루신 모든 권능이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결코 나를 자랑하자고 하나님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저 나는 사람들을 멸시할 수가 없고 그들을 겸손히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잠시 써주는 거기 때문에. 언제 용도 폐기할지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써주실 때까지만 쓰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써주심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사람을 섬기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그 일에 쓰이다가 보면 자기의 심장과 뼛속에 뭐가 생겼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을 본받는 삶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혼이, 주님의 정신이 자기 뼛속에 있어서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자기 모습에 너무 감사하고 내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아직 그렇지 못한 자기의 추악한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능가시는 그 은총 속에 사로잡혀가는 모습 때문에 아,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나는 정말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사로잡아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과 저희가 어떤 체제 하에서 살든지 간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든지 간에 기독교의 혼은 이런 겁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영적 지도자가 된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물질을 쌓고 모으고 많이 쌓은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어리석음을 갖지는 마십시오. 그거는 그리스도의 길은 아닙니다. 그건 자본주의의 길일 뿐입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꾸 물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택하신 이유는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우리를 핍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지 몰라도 예수가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가 가르치신 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그게 워킹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의 뼈와 살에다가 새겨보시는 축복이 있기를 빕니다. 고백하건대 그때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다른 건 다 몰라도 한 가지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살아있음이 참 좋다. 참 감사하다. 여러분들의 심장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아마 마태는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참 불편했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손을 통해서 살아낸 걸 보면서 아,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아, 참 내가 주님 따라오기를 잘했다 하는 감사와 고백이, 찬미가 그의 심장에서부터 흘러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한번 따라가 보지 않겠습니까? 힘을 내서 서로 격려하면서 그 길을 우리 모두 같이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빈 마음 속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택하신 특단의 훈련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도 그 훈련에 참여해서 제자들이 누렸던 그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어려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